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3월 7일, 우리 3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우리 볼 텐데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요, 한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그 사회에 있는 룰, 즉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어느 나라든 그 나라만의 법이 있는데 자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요, 그 나라에 가면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정해진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참 그 법 중에 나라별로 조금은 황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특이한 법이 있다고 해요. 그 법,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법으로, 목사님도 미국에 있었는데 이거 처음 들어봐요. 방귀 금지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해요. 자, 이 법은요,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요, 밤 11시 59분까지 이제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체포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해요. 참, 다른 사람 앞에서 방구를 끼는 것도 조금 창피한데 만약에 방구를 껴서 잡혀간다면 더 창피하지 않을까요?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변기에 물을 내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음 방지법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층간소음으로 참 10시 이후에, 아니 그 전부터 다들 조심하고 있기는 한데, 소음 방지법 때문에 10시 이후에 변기에 물을 내리면 안 됩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10시 이후에 볼일을 보는 사람은 어떡하지? 그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에선 유적지 보호 차원에서 힐 착용을 금지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선 세계 모의를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선 운전은 무조건 두 손으로 해야 하고 미국 하와이에서는요,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걸리면 최대 39,000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해요. 이게 사실인지, 하와이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가끔 봤거든요. 가끔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하와이에서 보행 중에 전하는 사람들을 좀 봤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는 옷을 잘 갖춰 입지 않고 다니면 40유로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 패션의 도시라서 그런 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웃지 않고 인상을 쓰고 거리를 다니면 스마일법에 걸려서 벌금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태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 패션 트러블. 목사님은 옷도 잘 입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얼굴 어떠나요? 웃는 얼굴이 아니죠. 웃는 얼굴이 아니라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상도 좋지 않고 옷도 잘 입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 나라에 참 다채로운 법들이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법들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특별한 법들이 있냐, 이것이죠. 그것은요, 그 나라마다 중요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법을 만들고 그 가치관을 해치려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죠. 그렇게 함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가치관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그래요.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면박하거나 그 사람을 조금 나쁘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세상의 법,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위에 분명한 우리는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기준보다 높은 법이 그 세상의 법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법 위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목사님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였죠. 사람의 역사를 돌리고 백으로 하면 계속해서 과거로 가면요, 결국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죠. 그렇기에 결국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법의 태초의 시작은 하나님의 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또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 담겨 있을까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을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실패를 했죠. 예, 그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그 법을 잘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죄성은 다시금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즉 돌이키라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런 사람의 죄성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계속해서 사람들은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노아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의 죄성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남겨주고 무엇을 합니까? 물로 심판을 하죠. 한 번 더 이렇게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로 심판한 것이 왜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합니다. 사람들은 또 실패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그 욕구가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은요, 바벨탑을 만들어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참 사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대항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 포기할 만도 한데, 참 사랑의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자신이 만드신 그 하나님, 자신의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은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시금 살 수 있기에, 깨우치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무엇입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흩으시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죠. 그렇게 다시 살아가게 한 그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 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죠. 18절 그 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무엇을요? 땅과 자손과 복을.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복의 통로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공도인가요? 공도를 목사님이 오탄 줄 알았어요.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19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을 알려주셨죠.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후손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 그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그 방식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활 방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하며 이웃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가능? 레알 가능?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생활 방식은 이웃에게도 친절하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르게 다른 자들에게 바르게 보이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 후손에게 가르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삶을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전해지고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지금 우리들 레알 그게 가능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어떻게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혼자 다니는 친구들은 즉 바로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예,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 이 교회 나와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 가운데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혼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생활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그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레알 이게 가능? 예,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고, 예, 이것. 언제 우리가 가능할까요? 자, 이 삶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봤을 때 레알 이건 불가능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뉴스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시절 있었잖아요. 예, 목사님도 학교 다녀서 알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자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가능합니다. 언제요? 언제 가능하냐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내 삶에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화려함을 이루기 위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경쟁 상대다라고 이야기하며 적대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적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자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요. 그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내 삶 속에서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즉 무엇입니까? 다른 애들이 하는 거,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가 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비교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랑 나의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되게 화려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어떻게든 그들의 모습과 비슷해지려고 합니다. 옛날에 목사님 친구들도 그랬고요. 많은 자들이 그랬어요. 예. 학교에서 싸움 잘하는 애들 보면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과 친해지려고 무엇을 합니까? 예, 그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요. 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싸움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따라하려고 해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지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았나요? 그것은 결코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았어요. 정작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았던 삶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후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목사님 주변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후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목사님도 그 부류 중에 한 명입니다. 목사님이 왜 그때 그랬을까?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레알 이게 가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 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기 무엇입니까? 내 가슴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을 지금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주일에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해서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레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그것이 레알 가능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왜요? 비교의식도 있고요. 세상의 화려함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회 속에서 그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ou can do it.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학생 시절을 보내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은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본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를 통하여 주변이 변하게 될 그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심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입학과 개학으로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번 1년 동안 수업이 진행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새학기가 시작됐죠. 자, 이런 새학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 모든 장소,
모든 장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 그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짐이 보여지는 장소가 돼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의 되기를 소원하며 이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머무는 곳 그곳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참 많은 친구들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더욱더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하고요. 학교 생활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우리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주기도문이 아니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속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와 이들의 삶과 그리고 또한 이들이 머무는 그곳 학교 또한 학원, 가정 그리고 직장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